네, 안녕하세요. 8개월을 섬기고 있는 김충만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공과 말씀은 17과 하나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17과 공과를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17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 진행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존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성도는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팔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하나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하나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방법이 등장하는데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분열되어 있던 교회의 많은 파를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에게 자신들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바로 육신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이상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아주 확실하게 구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어떠한 자들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냐 하면 바로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고 또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함께 자라나야 되는데 바울이 볼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어리고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이 믿음과 육신에 속한 이 잘못된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성숙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성도가 해야 될 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구역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지금 평가되고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성숙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의 성숙함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서 나이가 속해 있는 구역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숙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 하면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구역의 주인 되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복음에 속한 자로 누가 보더라도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가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심는 이고 아볼로가 물 주는 이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고 또 아볼로가 물 주고 또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지금도 공동체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는 이것을 잘하고 누군가는 저것을 잘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면서 또 그렇게 견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서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내가 무엇을 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고 저 사람이 이것을 감당했다,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셔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핵심이 있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정말 분열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까? 바울파가 왜 생겼고 아볼로파가 왜 생겼고 또 그렇게 파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육신에 속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 마인드, 이 기본이 되는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순종함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좀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정말 매일매일 감격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채워간다는 이러한 지극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도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저 사람도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우리 모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되어진 그 부분마다 완성시키시고 완벽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함이 어떻게 열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의 구역을 완성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굳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물 주는 이고 또 바울이 심는 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하나됨을 위해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설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체로 부르셨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팀을 만드셔서 그 팀워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오늘도 구역을 아름답게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못하는 부분을 채워서요.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착각이 빠질 때가 있죠.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내가 빠지면 정말 큰일 날 거야.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그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능력이 없는 자이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 그 심령이 정말 그 초심들이 정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늘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 혼자 주의 일을 하고 나 혼자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존귀 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박수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라도 내게 맡겨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그 잘못된 팔을 나누고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으로 갔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가 맡겨진 그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정말로 완벽한 팀워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향해서 힘차게 표대를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원주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실 때 일단 먼저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높여주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높여주고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구역, 우리 교구,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이를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도록, 공동체 되어지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때, 그리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나 옆에 있는 나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칭찬할 것들을 한 가지를 생각해서 한번 높여주고, 또 내가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또 겸손하지 못했던 것, 온유하지 못했던 것,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더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이끌어주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한번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우리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파가 생겨서 서로가 분열되어지고 사분오열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원주 중부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 정말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만나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가운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여서 정말로 누가 와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